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다음 반응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다소 긴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45절,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무리와 작별하신 다음에 긴박하게 산으로 가시는 이 분위기 혹시 감지되시나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긴박하게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움직이시려는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에게 뭔가 교훈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진정한 메시아이자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같은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런 무리를 피해 산으로 가셨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왕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무찔러주는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왕으로 오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무리를 피해서 다시금 원점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가는 기도하는 예수님과 대조하여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예수는 홀로 무태 계셨다라고 말하고 제자들은 48절에 보니까 바다 위에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본 직후였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바다 위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48절을 보실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향해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가운데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풍랑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52절에도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오히려 마음이 둔해져서 그 예수님이 떡을 떼셔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항상 찾아오셨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로마를 제압하는 군사력을 갖춘 왕이 아니라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56절에 이렇게 증언하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적을 맛보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적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어서 우리를 위로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기적이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